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 좀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순종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깊은 밤에 감람산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체포당해가지고 예수님은 밤새야 한잠도 주무시지를 못하셨습니다. 밤사이 신문을 받고 그리고 또 새벽엔 재판을 여러 번 받고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밤사이에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은 안나서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새벽이 되니까는 동이 되니까 가야바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런 판결을 자기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형시켜 달라고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데려가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아주 좋지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금 명절에 헤롯 왕이 여기 있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헤롯 궁으로 데리고 가니 헤롯 왕은 예수님을 보고 희롱을 하고는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예루살렘의 총독이 재판하도록 하라. 다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고는 이 유대인들의 악랄한 이 음모에 의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런 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9시쯤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무슨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후 3시쯤. 이제는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무에 죽은 자를 매달아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명절에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두지 않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끌어내리는데 오른쪽 왼쪽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죽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고여 있었습니다. 심정에 고여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운명을 하셔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마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 사람도 사용하고 저 사람도 사용하고 많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사두개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헤롯 당원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두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계략을 다 짰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명절에는 말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는 밀란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명절에 하면 큰일 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늘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므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본디오 빌라도, 당시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세 번이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8절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지막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이 모든 일들이 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떠밀었습니다. 너희들도 법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법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법대로 이 사람을 심판하라.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돌에 쳐서 죽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떠넘기기 위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떠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자기들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돌로는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앞에 18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막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막 본디오 빌라도로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그리고는 손과 발이 못 박힐 것을 이미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소상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로만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와 인간의 활동과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이지 않았느냐? 사람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나리오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인간의 활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인간의 활동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한쪽 면만 가지고는 동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동전은 앞면에 있고 뒷면에 있습니다. 한쪽은 인간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해가지고 인간 없이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대로 자기들이 활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안전병으로 일으킨 일로 인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체포당해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너는 이제는 죽은 목숨이다. 베드로가 그 판결을 받고 나고 난 다음에 온 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온 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 그들을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제는 없애기 위해 가지고 무시무시한 이 법을 이제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 이건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또 몇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시나리오를 세우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소상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데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모 그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나타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을 했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으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 편에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인간 편에서 이 일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앞면과 뒷면에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왜 복을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 내가 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여러분 그 문을 열 자가 없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계획과 시나리오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리로 가게 됩니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소상하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군인들은 성경을 압니까? 군인들은 성경을 모릅니다.
군인들은 성경을 펼쳐놓고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을 막 제비 뽑고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관례대로 자기들이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그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 인간의 역사,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예언과 사람의 예언과 예언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뛰어난 예언가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카입니다. 까레라고 불리는 이 차들을 사람들이 타고 다닐 것이다. 이미 16세기에 500년 전에 그것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장차 히틀러가 나타나가지고 이 꺾어진 십자가를 쥐고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무섭게 박해할 것, 그것 이미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달에 가는 것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역사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이 말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단지 미리 시간을 앞서가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를 진행시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은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세상에 있는 예언가들의 예언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의 운명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개인의 운명과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아픈 것과 앓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그런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천국은 우리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 많이 예언해 놓았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진행이 되고 또 역사는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성경을 아시고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셔서 몸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몸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신포도주를 해용에 묻혀가지고
그 입에 갖다 댈 것을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 관하여 성경에 예언된 것,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해 놓았다고 해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말할 기력도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 혼자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편에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는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혼자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알고는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세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